받으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4장 1에서 1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으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가니 다음 제 본문을 들으셨는데 이 본문을 이제 다음에 질문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시험을 받게 되셨는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은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세 번째는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가를 살펴보고,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는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결과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예수님은 시험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회사에서 말단이어가지고 많은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창조주이시고 신적 존재인데 시험이란 단어와 굉장히 어울리지가 않다고 이 본문을 딱 처음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알려면 맨 처음에 시작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시험을 받게 되셨는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째 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로 시작됩니다. 이 시험의 첫 번째 시작, 이 시험에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 첫째 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쩌다 우연히 시험을 받게 되신 것도 아니고, 이제 갑자기 받게 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순종하시며 시험을 받으러 가신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내용을 처음부터 좀 살펴보고 이제 그 안에 의미를 후반부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예수님은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는가? 본문의 1절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고 나와 있고,
이제 마태복음 4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하는 존재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이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이 시험에서 하나님의 계획상에 예수님은 꼭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제 누가 나를 시험하는지도 모르게 갑자기 길 가다가 돌부리에 발이 걸려 넘어지듯이 시험을 당하신 게 아니고 이제 누구에게 시험을 받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며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 한번 예수님은 어떠한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각 시험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고 이제 마귀의 시험과 예수님의 답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예수님께서 그냥 온전한 상태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고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이 상태가 중요한데 줄이신지라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막 5,000명을 먹이시고 창조자시니까 이렇게 입으로 먹지 않더라도 배에서 포만감이 느끼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직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고 창조주이시니까 세포가 40일을 굶어서 영양분이 없고 이제 거의 아사하기 직전의 상태에서 다시 세포를 재생시키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거를 차단하듯이 성경에 명확하게 굉장히 줄이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상태가 우리가 밤낮으로 금식한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다른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된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신 그 조건이 이제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는데 우리가 똑같이 금식을 하면 배가 고프고 괴롭듯이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똑같이 배가 고프고 거의 아사하기 일보 직전에 굉장히 괴로운 상태였다는 것을 마태복음 4장 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첫 번째 시험을 건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예수님께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들어서 마귀의 사단의 첫 번째 시험을 이제 통과하셨습니다. 지금은 내용을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마귀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시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우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 너가 성경을 들어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냈잖아.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께서 너가 다치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어? 라고 하자 예수님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이것 또한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은 이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엄청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모든 번영했던 나라들 부귀와 영광 이런 것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쭉 보여줬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가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줄게 라고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걸 갖고 있는데 경배 딱 한 번만 하면 이 모든 거를 이제 예수님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세 번째 시험을 하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다고 신명기 6장 13절, 신명기 10장 20절 말씀을 통해 세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네, 다음 예수님은 이런 시험을 받으셨는데 사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 것도 아니고 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왜 마귀에게 예수님이 이제 시험을 받는 게 왜 필요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그러려면 이 시험에 이제 시험이 이루어진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전체적인 삶에 대한 흐름을 예수님의 전체적인 이제 사역과 이 땅에 오셔서의 삶에 대한 그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이 시험 전에가 바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만 봐서는 또 근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부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더 큰 삶을 통해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지에 대해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예수님은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지 왜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앞에 그 흐름은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은 이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뭘까요?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대속물이 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자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20에서 22절은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온전한 나라에서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이 꼭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 그 탄생 자체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은 온전한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고자 함이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은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이것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삶은 탄생부터 죽음과 부활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 대성물이 되시고 온전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의 궁극적 사역이고 그 전의 단계는 탄생부터 그 전의 단계는 모두 예수님의 이 궁극적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탄생, 침례, 시험을 받는 것이 왜 필요했냐? 자, 침례는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것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인간의 죄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감으로써 인간의 죄가 시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사단이 인간을 시험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그 명령을 어기게 되죠.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됐는데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의 몸을 얻기 위해서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이 시험은 뭐냐?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실 자격을 얻기 위해서인데 인간의 죄를 대신할 깨끗한 제물이라는 것을 인간의 죄의 근원이 뭐였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었는데 이제 그 죄를 대신할 깨끗한 제물이라는 것을 인간과 똑같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증명을 해 보이시겠다. 이 시험이 꼭 필요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존재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든 누구든 다른 존재가 아니고 꼭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야 됐고 꼭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을 마귀에게 받은 시험에서 승리하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대속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통치자가 되기 위함인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험이 무조건 있어야 됐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네, 그 다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이제 시험에서 이제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 또 우리 모든 인간이 그랬듯 마귀의 시험에서 이제 넘어지지 않으시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에서 이기셨는데 여기서 이 시험의 결과가 결코 쉬운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저의 생각을 설명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시는 거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창조자시고 신적 존재인데 그러면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게 너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또 결코 쉬운 승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한테 있어서 이제 시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지만 이제 그 출제자는 사단이잖아요. 사단한테 있어서 예수님의 승리는 자기의 온전한 패배의 시작이에요. 그냥 시작과 어떻게 보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험 출제하는 사람이 그 킬러 문항이라는 거를 내거든요. 이거는 진짜 떨어뜨려야겠다, 좀 걸러야겠다 라고 하면서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내듯이 사단한테 있어서 이 승리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낸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왜 사단의 온전한 패배의 시작이냐? 먼저 첫 번째는 그 이유 첫 번째는 이제 사단이 시험을 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를 승리를 하시면 이제 사단 스스로가 예수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꼴밖에 안 돼요. 나중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근데 이거 좀 그렇잖아요. 이거 너무 예수님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막 하면서 아니면 뭐 유리한 거 하나님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라고 반박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자기가 그 시험을 냈잖아요. 자기가 시험을 냈는데 이걸 예수님이 통과하시면 사단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왜 사단의 패배의 시작이냐,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그 시작을 나타내는데 시작이기 때문인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을 심판하시고 이제 사단도 이제 심판하실 건데 그 사역의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얻으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그 정당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실 온전한 그 대속물이라는 것을 이제 정당성을 인정을 받는 그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사역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시작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심판까지 사역을 쭉쭉쭉 하실 것을 사단은 알 텐데 그거의 시작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님의 승리를 막아야 된다. 사단은. 그리고 마지막은 사단의 온전한 패배의 시작인데 위와 같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사단이 계속 지는 패배하는 모습이 쭉쭉쭉쭉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단은
이기는 것 같았어요. 아담과 하와도 내가 넘어가게 했어. 그리고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무수한 사람들을 이제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되게 하고 이제 지금까지는 사단의 뜻대로 이제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최종적인 패배가 이루어지는 그 첫 패배가 이 예수님의 승리가 되기 때문에 사단은 무조건 이 승리를 막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죽기 살기로 승리를 막기 위해 시험을 이제 내겠죠. 그 다음 한 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다. 예수님에게 있어 이 시험이 절대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한 번.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승리하셨나, 결과가 승리인데 얼마나 어려운 시험을 승리하셨는가를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은 이거였어요. 이 시험에서 사단의 그 필승 그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자. 첫 번째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유도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의 목적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도를 했는데 이 시험에서 왜 그렇게 어려웠냐? 예수님께서 승리하시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웠냐? 첫 번째는 먼저 40일을 금식한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리고 그 고통은 예수님이라고 특별히 더 나은 것도 아니고 특별한 능력을 쓰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인간과 똑같은 상황의 조건에서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능력이 있으신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온전한 순종을 위해 실제로 능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그 육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쓰지 않으셨어요. 내가 충분히 갑자기 배가 안 고프게 할 수도 있고 음식을 손에서 나와서 먹을 수도 있고 할 수가 있는데도 그거를 못 쓰는 것이 더 괴롭고 힘든 과정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단이 아주 교묘하기 때문에 교묘하고 좀 어떻게 말하냐면 되게 너무 얕은 단어지만 되게 얄밉다. 사단이 이렇게 처음에 말하거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알아요. 아는데 너도 알고 사단도 알고 사단도 아는데도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해봐 라고 하면서 그 교묘함으로 예수님께서 시험에 승리하는 걸 어렵게 하셨다. 하나님의 우편에 있으시던 예수님께서 저 비천한 존재인 사단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교묘하게 최악의 상황에서 시험을 했음에도 예수님은 실제 하실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다른 길 독립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순종을 함으로써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단의 전략은 똑같은데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시험하도록 유혹을 하는 게
사단의 두 번째 전략이었어요. 이제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셨는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를 좀 교묘하게 사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에 이제 앞서가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입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에 의문을 가지면서 의심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자, 이 시험이 왜 어려웠냐? 먼저 앞선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한 가운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시험하는 상황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좀 잘못 생각하면 알겠어, 나 하나님의 말씀 잘 알아, 하나님 뜻 따를 거야 하면서 뜻 따를 거야 하면서 뛰어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자니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험에 승리를 했는데 좀 상황이 애매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를 온전하게 이해를 했어야 되고, 또 그 상황에서 적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까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험에서 이제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어 라고 말함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뜻에 앞서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저렇게 하셨어요? 시험하는 입장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입장이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두 번째 시험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는데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은 고난 없는 승리에 대한 유혹이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사단이 몰랐을까요? 아니면 너무 잘 알았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사단이 알았기에 가능한 전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죠? 궁극적으로 온전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요. 우리들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까지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함께 하는 그 나라의 이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인간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그 길을 가시는데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거를 사단도 알았어요. 십자가의 고통이 꼭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진정한 왕이 되셔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고통 없이 나한테 한번 절하면 왕이 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셨지만 똑같은 목표를 이루는데 나는 고통 없이 그냥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속이면서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이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던 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통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이제 사람이 되게 힘든 직장을 가거나 힘든 일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왔지 이러거나, 아니면 안 왔지 라고 하면서 후회를 한 적이 저도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알면 더 가기 싫거든요. 힘든 걸 알면 더 하기 싫고 더 괴롭고 더 피하고 싶고 그런 것이
당연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한 구절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제는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주다가 왔는데 제 말씀을 들으셨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마음을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세요. 어떠신지.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 이제 할 수 있으시면 저 이렇게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런 뜻을 이런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세 번 반복되거든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만 이 고통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이제 나를 이제 맨 마지막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언제 팔리고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떻게 죽게 되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이거를 너무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근데 내가 모르면 해보지 하다가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겪고 이제 죽는 게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 번째 시험을 받으시는 이 상황에서도 이 고통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이 고통을 알고 있어서 더욱 괴롭고 더욱 가기 힘든 그 길이 앞에 쭉 깔려 있는데 이제 이 유혹을 이겨내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갈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어려운 승리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사단이 정말 교묘해요. 그리고 실제와 이제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제 실제와 허구를 좀 섞어가면서 미혹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내가 이 모든 세상을 줄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너 거 아니잖아 라는 말을 안 하시거든요. 실제로 사단이 갖고 있고 사단이 이제 지금은 이 땅에 대한 그런 어떤 권한이 사단에게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 마지막 최후의 사단으로부터 온전한 승리를, 사단의 나라에부터 온전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절해가지고 이 땅을 얻어내면 절대 안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있는 것과 이제 가짜, 미혹한 거를 섞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셨는데 이러한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시험까지 승리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서 왜 시험을 받으셨는지를 알 수 있었고,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승리할 수 있는 시험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존재도 이제 사단의 이 시험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구나. 다른 그 어떤 존재도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을 수 없고 사단의 시험에서도 통과할 수가 없는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게 맞구나. 그리고 그렇게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구원은 그저 인간에 대한 단순한 얕은 동정, 이제 너무나 쉬운 것이 절대 아니었고, 예수님의 구원에는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인간도 승리할 수 없었던 이 사단의 시험을, 그중 가장 어려운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역시 예수님께서 저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이러면서 가장 위대한 승리임을 알고 예수님께 그만한 경배를 이제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험에서 어렵게 승리하셨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알 수 있다. 그리고 인간도 똑같이 사단이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찬송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찬송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인간을 시험하고 쓰러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이렇게 죄를 지었다. 구원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다. 이제 끊임없이 인간을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했던 존재.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이 시험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며 승리할 수 있구나. 드디어 길이 보인다. 절대 승리할 수 없었던 것 같았는데, 나의 상태를 봤을 때, 지금까지 사람들을 봤을 때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승리를 하심으로 내가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길이 보인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이제 우리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무수히 많이 죽고 넘어지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아니야. 사단의 가장 어려운 시험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후의 예수님의 승리를 나는 믿을 수 있어, 확신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이 사단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통해서 그걸 확신하고 우리도 함께 승리하기 위해 나아갈 수 있다 라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살면서 이게 시험인지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제 사단의 시험에서 넘어지고 사단의 시험에서 이제 넘어지고 수많은 이제 실패를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어려운 시험을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최후의 승리하는 그 과정에 함께 할 수 있다, 함께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제 하셨으면 합니다. 네, 말씀도 여기까지.